8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8년 전에 부임을 하고 부임한 그 주부터 리더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2주 동안 한 70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어떤 날은 하루에 11시간을 그 추운 겨울에 그 드림센터 5층에 가면 어두침침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11시간을 점심도 못 먹고 오돌오돌 거리면서 1시간씩을 만난 거예요. 나중에 한 자매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신을 놨나 봐요. 목사님 제 이름 뭐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방금 전에 들었는데. 그렇게 리더들을 신방을 하고 2주 동안 70명을 빨리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목사가 새로 왔으니까 얼른 리더들 자세히 알아가는 건 나중에 알아가고 얼른 만나서 인사하고 또 이렇게 신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40대 중반 정도 된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 리더를 만났는데 그때 그 자매님이 저한테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나이 가지고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이스 청년부를 갔어요. 33세 이상. 그러니까 리더들은 적어도 30대 중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40대 중후반까지 있었거든요. 더 많은 분들도 있었고요. 나이 가지고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먼저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께 그랬어요. 자매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위축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같이 사역합시다. 그리고 주구장창 제가 조이스에서 했던 말이 나이를 잊어라. 우리를 조이스 청년부라고 붙여놓은 거는 청년부 하라고 붙여놓은 거다. 이제부터 우리는 청년부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참 그 자매님이 얼마나 귀한 자매인지 사람들을 막 끌고 다녀요. 그 자매님 옆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웃고 울고 힘들면 찾아가고 아무튼 독특한 은사를 가진 자매였어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별명이 데모였어요. 데모.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데모였어요. 힘들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몸이 부치더라도 힘이 들어도 가서 섬기는 거죠. 그 자매와 함께 동역을 한 지 한 3년 정도 지나선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 휴가로 이제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조금 오래 살았어요. 한 20몇 년 살았는데 부산에 이제 어머님을 뵈러 휴가를 내려갔는데 그 자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자매님이에요. 휴가 때 왜 전화했어요? 하려 그러다가 목소리가 좋질 않아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요.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 자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자매님 같이 기도합시다. 해운대 바닷가에서요 전화기를 붙들고 그 떼양볕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같이 사는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올 여름 8월 달쯤 한 자매, 다른 자매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분당 서울대 병원인데 좀 오실 수 있냐고.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대요. 찾아갔죠. 가니까 무슨 이전에 이제 사역했던 목사님도 와 계시고 저도 있고 이제 거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암이에요 할 때부터 너무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안쓰럽고 들어가자마자 자매와 인사를 하는데 거의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 주고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자매님 우리 같이 예배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자매들 데모였으니까 많은 자매들이 그 투병 기간에 늘 함께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베풀면서 살았거든요.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자매님이 평소에 좋아했던 찬양이 뭐예요?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찬양을 좋아했대요. 소원 아시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한다.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 자매를 눕혀놓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죠. 근데 진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산 거예요. 혼자 나 잘났다고 막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그 자매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섬겼고, 혼자 자기 잘났다고 막 앞서 달려가지 않았어요. 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손잡고 걸어가 주었던 자매였거든요.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정말 자매님이 좋아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내셨네요.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내셨네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을 수 있어야죠. 제가 성경책을 펴고 그 자매의 귀에 가까이 제가 입을 대고 그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매님 두려워요? 자매님 혹시 무서우십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프고 힘들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매님을 안으려고 두 팔이 이렇게 벌리고 기다리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매님 하나님 만나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왔어요.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있다가 임종을 하셨대요. 처음에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잘 믿는데 이 자매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원망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매의 장례가 끝나고 이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의 끝에 그 인생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사랑했던 자매인데, 그 사랑했던 이 목사가 가서 그 자매의 손을 잡아줘도, 그 자매의 귀에 대고 아무리 위로의 말을 전해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거기 이 자매님의 거의 90이 다 되신 노모께서 계셨는데 이 노모께서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 자매와 함께 살았던 청년들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았던 청년들이, 오랫동안 투병의 기간 동안 함께 있었던 청년들이 있었지만 과연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갔던, 제가 그 자매의 귀에 대고 해주었던 그 말이에요. 자매님,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께 가시면 나 이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다가 하나님 곁에 왔어요라고 꼭 얘기하세요. 제가 이 말들이 계속 기억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가는데 이 자매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분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이 땅에서도 함께 하셨고, 저 천국에 가는 그 길에도 동행하시며, 천국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유일한 딱 한 분,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군요. 한 인생의 마지막에 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 인생을 끝까지 데려가고 품에 안아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 자식을 먼저 보낸다면, 부모를 먼저 보낸다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 그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한계를 그어놓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한계는 딱 여기까지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곁에 갈 때 내가 이 땅에 살던 거 다 내려놓고 갈 텐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 단 한 푼,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기억조차도 못하면서 떠나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일진데, 제 마음속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는 세상에 휘둘려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아등바등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취하려 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한 분만으로 좀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던, 어떤 공로를 가졌던, 어떤 업적을 가졌던, 어떤 공부를 했던, 얼만큼 돈이 많든, 얼만큼 건강하든 간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이 되면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거든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이 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영원한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위해 살아갈 터이니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목사님, 사실 저도 아파요. 아니면 목사님, 저도 지금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목사님, 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옥 같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모든 인생사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서 좀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말고 그 어떤 것들도 모두 다 하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나와요. 이 분은 참 너무나도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셨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살았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이 생겨요. 그 교회가 불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앞에 6장 7절에서 13절 사이 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7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허다하게 많아졌다 그래요. 심지어는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이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은 유대인이지만 다른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사도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학식이 굉장했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꽤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만큼 촉망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인품도 훌륭했고 성령 충만했고 지혜도 가득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젊고 촉망받았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흥왕한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00명, 200명씩 막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 라이딩 해주려고 고등학교 갔어요. 그런데 아들을 차를 태우려고 했는데 아들 이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복음이라 그럴까요? 복음아 그랬는데 애들이 막 50명이 울면서 뛰어와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거기서 부흥 집회가 일어나요. 막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치유되고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다리를 절던 사람들이 다리를 회복하고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이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스데반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왜 논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스데반이 가르쳤던 것, 아니면 스데반이 너무 복음을 잘 전하고 너무 기쁘게 사니까 그냥 셈이 났을까요? 아니면 그가 가르쳤던 복음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와서 괜히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 말발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래서 이랬는데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했냐면 사람들을 매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돈 주고 사더니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욕되었다, 욕되게 말했다, 그들을 신성 모독을 시켰다라고 거짓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복음만 전하다 살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열받죠. 스데반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이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법정에 고소했을 때 자기가 죽은 목숨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2사람 이상이 와서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옳다,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죄를 줄 수 있는, 벌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사실상 죽은 목숨이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모함을 당해서 법정에 섰어요. 난 이제 조금 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요, 내 이대로 죽을 줄 아냐? 너희가 죽을 때까지 내가 구천에 떠돌면서 구천은 아니다, 그렇죠? 구천에 떠돌면 안 되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편집해 주십시오. 너희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내가 천국에서도 말이야, 내 눈을 못 감는다. 너희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 너를 벌하리라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스데반이 참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여라 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신성 모독죄는 죽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나오는데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 59절과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거 솔직히 못 믿겠지 않습니까? 이거 영화 아니에요? 영화? 주인공이 엄청 잘난 척하면서 죽는 영화 같지 않아요? 아니, 나를 지금 모함하고 내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했다 그러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어요? 비비탄 맞아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이제 조그만했으니까 그 5 식구가 한 방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냉장고 밑에서 주무셨는데 항상 제가 그날 냉장고 위에 저희 아버지 낚시 릴이 있었죠. 릴. 그거를 제가 늘 갖고 놀았어요. 그걸 갖고 놀았는데 냉장고 위에 이거를 이상하게 얹어놨었나 봐요.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맞으신 거예요. 다행히 머리 귀퉁이에 맞았어요. 진짜 이만큼 부었어요. 이거는 조금 과장인 것 같고 한 요 정도? 여러분, 릴 고고, 물론 이제 쇠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그거에 한 대 맞으니까요, 사람이 여기가 붓고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그 어릴 때인데도. 스데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뭐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두 말이 어디서 좀 연상되지 않으세요? 연상되세요?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했던 얘기예요? 역시 분당 우리 교회 진짜 엘리트 성도들만 모였네요. 예수님이요.
가상칠언 기억나시죠? 이제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스데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요 지금 예수님 흉내내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스데반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뭐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뭐 이렇게 멋진 척 하려고 뭐 왕자병 걸렸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막 피 질질 흘리고 다 깨지고 하고 있었는데 맞아 죽을 때까지 맞았으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읽었어요. 하나님 왜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알아냈어요. 궁금하시죠? 말 안 해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56절. 여러분도 왜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며 죽어갈 수 있는 이렇게 멋쟁이가 되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유추해 보셔요. 55절부터 시작. 스데반이 영광과 보고 보노라 한데.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 것 같으셔요? 제가 지금 읽으면서 힌트를 드렸잖아요. 보고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는데 그 하늘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또 뭘 봤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구절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심을 받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돌에 두들겨 맞으면서 하늘을 봤는데 그 예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래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주시하고 있는 이 장면은 아마도 스데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예수께서 네가 옳았다, 네 행동이 옳았다, 이제 나에게 오라. 스데반이 두들겨 맞으면서요,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 봤더니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이 보였고, 네가 옳았다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안아주겠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 벌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신의 눈에 보인 거였어요. 그러니 스데반이 거기에 두고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거죠. 너희 거짓말쟁이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스데반은 지금 이 밑에 날아오는 돌들이 아무 신경이 안 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분이 스데반 네가 옳았다, 어서 나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지금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지만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갈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 곁에 갈 것이니 이제 이 땅에서 당하는 잠시의 이 찰나의 고통이 내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이 찰나의 고통이 아프다고 그들에게 저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 나의 눈을 집중하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아픈 것들이 그게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 하나님께 가게 됐다고 생각을 해 보셔요. 내가 예전에 땅 문서 사놨던 거, 내 돈을 누가 훔쳐갔던 거,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그게 대수롭게 보일까요? 아니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 보니까 전혀 안 그래요. A급 양말 기억나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새 걸 주면 새 거를 다 A급이라 그래요.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래서 A급이 나오면요, 그걸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양말이라도 A급 양말, 새 양말이 나오면요, 그거를 고이고이 모셔두고, 이걸 언제 신을까? 휴가 나갈 때 신을까? 진짜 휴가 나올 때 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대할 때 어떤 사람이 A급 양말을 소중하게 들고 이러고 나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게 좀스럽게 했던 고참들이요, 얼마나 좀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후임병들 라면 뺏어 먹고요, 거짓말쟁이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나가면 빌딩이 몇 채 있대요. 근데 후임병 라면을 뺏어 먹어요. 거짓말쟁이들 진짜. A급 양말들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다 야 아무나 해 던져놓고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나오면 싸제 양말이 있으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양말 다 새 걸로 주시니까 군대 게 뭐가 부러워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글쎄요,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크게 보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이 땅에서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축복하며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를 보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억울하고 힘든 일 때문에 지금도 분내고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서 막 두근두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집에 있는 남편 생각나면 그러셔요? 집에 있는 부인들, 아내들 생각나면 그러십니까? 혹시 말 직설나게 안 듣는 자녀들 바라보면 그러십니까? 아니면 평생 나를 괴롭혔던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문제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어느 날 저희 교구 순장님이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다락방에 정말 힘든 지체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저도 잘 알고 기도도 해드렸고 했던 분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너무 큰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순장님께 답을 썼어요. 순장님, 고민하지 마세요. 순장님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버려 두세요. 이러면 저는 이제 사건 목자인 거죠. 순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순장님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분 손 붙잡고 금요 예배 오셔요. 손 붙잡고 금요철야 수요 예배 올 수 있는 대로 좀 손 붙잡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 앉혀놓고 그분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직접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면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당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그분을 모시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궁금함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궁금하죠? 제가 원래 좀 궁금함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스데반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봤어요?
이 사람이 돌이 날아올 때 무서워서 우연히 쳐다봤는데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주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어요? 이게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의 얼굴을 들고 하늘을 이렇게 보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무슨 뭐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성경을 봤죠.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55절에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그 단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할 때, 이 보고라는 단어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에 나온 이 헬라어 단어들을 하나하나 찾아봤거든요. 좀 의심되는 놈들을 다 찾아봤어요. 뭐가 있었을까? 근데 하나를 찾은 거예요. 이 보고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테니시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 있냐면 눈을 고정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을 고정시키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제가 이 단어를 보고 알았어요. 그렇군요. 스데반이 그냥 돌 때문에 아파가지고 눈을 획 돌렸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눈을 획 돌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 스데반의 삶이었던 거예요. 스데반이요, 계속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키려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것을 보지 않으려고요. 이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아프니까 내려오잖아요. 돌이 날아와서 내 허벅지와 정강이를 빡 때리면 그 아픈 것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스데반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본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니까 억울하고 힘든 게 사라져요.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너 가져올 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 맞네요. 알겠습니다, 주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 김 집사의 눈빛이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제 남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다.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상황들을 하나씩 해석시키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 땅의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어요? 금요일 날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왜 여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저도 드림센터에서 넘어오는데 오기 싫던데요. 비가 넘어오는데 밥은 먹어야 되겠고, 밥 먹을 때는 없고 차를 몇 바퀴를 돌렸어요, 드림센터 앞에서. 겨우 먹고 왔어요. 그래도 근데 너무 싫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기도 제목 있으니까 왔겠죠. 그 기도 제목이 뭐세요?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 이제 수능 다가오죠.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고 있고, 이미 접수가 끝난 곳도 있을 것이고, 정시 준비하고 있고, 점점 불안해지고, 어떻게 하나 이 수능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자녀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다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라면요? 여러분, 기도해요. 맞아요.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밥도 달라고 그러고 돈도 달라고 그러고 다 달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만 놓고 기도하면 이것들이 너무 크게 보인다니까요. 1년 내내 돈이 없다고 돈 달라고 기도하면 2년 3년 지날 동안 내가 돈이 없어서 죽을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가끔 하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보면 대수롭지 않은 거였구나. 우리 자녀들 수능에서 1등급 받아서 서울대 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 서울대 가십시오.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것들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수능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 이 수능 가운데 씨름하면서 하나님 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꿈이 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제발 좀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날아오는 모든 이 돌덩이들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이 찬양이 그냥 제가 평소에 많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쑥 들어왔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또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요. 아무튼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가사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놓쳤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그네로 왔는데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이 땅에 퍼질러 앉아 있대요. 왜 주저앉게 되었지?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그 다음 가사가 제 마음을 때렸어요. 믿음이 없어서 뭐라고요?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양의 가사대로 혹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왔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던지는 돌 아프다고 왜 앉아서 계속 맞으면서 상처만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좀 다치면 어떻고 피 좀 흘리면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의 소망은 저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두 팔 벌리면서 피 흘리는 우리를 보면서 네가 옳다라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안아주겠다고 기다리고 계신데, 뭐가 그리 서운하고 뭐가 그리 속상하고 뭐가 그리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원래 아픈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광야를 걷는 거는 원래 아픈 거예요. 다리가 아프고요, 그 뜨거운 모래 가운데 걷는 거예요. 원래 아픈 거예요. 안 아프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인데요, 그거 아프다고 퍼질러서 발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을 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서 계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좀 살아내면 안 되겠습니까? 옆 사람들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어디 가서 다른 짓 할 시간도 없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시간만 있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자매 말이에요, 그 자매가 50대 초중반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 고쳐먹었어요. 지금 불쌍한 건 그 자매가 아니었어요. 지금 불쌍한 건 여전히 내 다리에 와서 때리는 그 돌멩이를 바라보면서, 그 상처 때문에 상처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앉아있는 저와 우리가 그 자매님보다 더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매님은 지금 천국에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은 다른 기도하지 마셔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나중에 기도하시고, 오늘은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청지기인데 하나님 이 땅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그네인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